오늘 눈길을 뚫고 또 미끄러운 도로를 뚫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차와 차가 부딪히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붕어빵이라고 하는데요. 붕어빵! 예. 붕어빵 드시면 안 됩니다. 눈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생망. 붕어빵과도 같이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래요. 다음 생이라도 있다면 희망이 될 테라는 자주 섞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전생이나 환생, 윤회를 믿지 않지요. 인생 2회차가 가능하다면 그냥 상상만 해도 행복해 보는 거지요. 내가 다시 과거로 가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김집사 지금이야, 그 집 사야 돼. 이 집사 지금 그 삼성 주식 팔아야 돼. 안 돼, 박권사, 그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 여러분, 인생 2번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고 상상해 볼 수 있죠. 요즘 그 상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어 화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드라마인데요, 전국 시청률 25% 달성, 2022년 한국 주중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달성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방금 말했던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 보니까 사랑의 불시착, 스카이캐슬, 도깨비, 응답하라 1988보다 더 많은 시청률을 지금 내고 있대요. 엄청난 시청률입니다. 우리가 방금 상상해보았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인생 2회차를 사는 이야기. 그래서요, 조금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자처럼 한 번 살아본 인생, 2번째 인생, 기가 막힌 선택들을 해가면서 정답지를 마치 알고 있는 듯 시험을 치르는 모습으로 IMF 외환위기를 맞추고 9.11 테러를 맞추고 2002년 월드컵 4강을 맞추면서 수많은 상황에 백발백중으로 그가 투자하면서 투자의 기재가 되고 결국은 본인이 재벌집 총수가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한 번쯤은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 2회차 살기, 꿈만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인생 2회차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도 인생 2회차를 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언자로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626년에 20살도 안 된 시점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40년간 활동했습니다.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가문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정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추가로 예언합니다. 그것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야 다시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본문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할렐루야. 보기 좋게 예레미야의 말은 70년 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29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죄악과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선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미래임을 믿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 희망을 재건하라는 세일의 기도의 슬로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먼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풀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희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시대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기존 패권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근동 지역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까지 침공하여 유다를 점령하게 되죠. 다니엘과 같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2차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되고 이때 여호야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 편지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희망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70년이 차야. 그때까지는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터를 잡고 살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조금만 참으면 돌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희망이야? 70년 동안 바벨론 사는 것이 무슨 희망이면 미래입니까? 다 죽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고향 가란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것도 서러운데 70년을 더 기다려야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위로도 되지 않을 뿐 그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편지는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7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바벨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레미야가 미쳤구나. 민족의 배신자. 예레미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와 불신으로 아마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렇게 대우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는 조금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우리 삶에도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삶이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역 속에서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힘들어진 가정경제, 무너진 사업장, 예상하지 못한 폐업,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 악화,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만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하며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고 또한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죠. 8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짓지 말고 믿지 말라.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하지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보다 거짓된 사단의 음성에 더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믿음을 타협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의 속셈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 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왜곡하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단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미래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절망이나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70년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집을 짓고 살아, 결혼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알지요. 바벨론에서 조금이라도 집을 빨리 짓는 게 고생을 덜하는 길이라는 것을, 바벨론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 그나마 외로움을 달래고 위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란다. 나는 내가 잘 되길 원한단다. 그래서 요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도 인생 2회차를 사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 다를 때가 있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긍정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모든 긍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음을 100%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그분의 때에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신앙은 참 신비가 많습니다.
70년 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이었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환을 위해 기도하라고 도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신비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나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주는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세일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희망을 제거하는 도전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넘어가고 희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인생 2회차를 다시 살 수 있고 과거 어느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개척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돌아가서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김 목사 개척은 아니야, 박다현 사모 뭐하니, 김 목사 말려라. 찬양과 문화사역을 통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섬기겠노라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개척교회, 그런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사역을 내놓게 되었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란다면 단연코 개척교회를 내려놓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도 제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시 않는 것입니까? 개인 사업도 아니고 교회인데 교회의 어려움을 왜 외면하십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며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금이야 나는 너의 삶의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란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희망이라면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이 자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절벽과 같은 현실로 저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제게 계속 말씀하셨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간 말씀이 있었죠.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배우고 싶다. 그렇게 배우고 싶어 온 교회가 바로 한수만 교회였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이요, 저에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개척 시간이 있었으니 한수만 교회 온 거 아니겠나? 제가 한수만 교회 온 시점이 2018년 4월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5년이 넘는 시간이지요. 돌아보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5년의 시간을 한수만 교회에서 보내면서 다시 저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처음 주셨던 그 마음,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희망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개척 이후의 길을, 저의 개척 이후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셨고 제가 배우고 익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원망도 의심도 불평도 했었지만 제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지금은 고백합니다. 다시 돌아봐도 저의 삶의 여정이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제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미래의 사실을 이야기하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의 타이밍을 달라서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